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그럴 때도 있지만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하고 불안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자,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낙심하죠? 내 마음이 막 낙심이 될 때. 이거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다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낙심되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바랬던 결과는 이게 아닌데, 내가 그린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상황과 결과가 왔을 때, 그때 낙심되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 힘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든 환경이든 뭔가 내가 원했던 응답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정말 낙심이 되지 않나요? 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막 금식도 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요새는 철야 기도를 좀 안 하지만 서울에 있을 때는 막 철야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철야 기도하다가. 그러면 교회가 뭔가 좀 좋아지고 좋아진다는 게 이제 좀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나한테 영적인 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설교가 너무 엉망이 아닌데 나는 사랑과 축복으로 대하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올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막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면 낙심이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뭔가 해보려고 신앙생활도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결과가 그런 결과가 올 때.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을 잘 알아요. 인생을 손바닥 보듯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낙심할 만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낙심과 좀 거리가 멀고 선을 행하는 게 뭐죠? 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또 어떤 경우에 불안할까요? 어떤 경우에 불안할까요?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불안하지 않나요? 뭐 경제적인, 재정적인, 건강이든 내 상황이든 내 앞길이든 내 자녀들이든 뭔가 안심이 될 만한 그런 확실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객관적인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할 때 나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너무 부족해요.
우리 가정에 이 정도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가 있으면 너무너무 지금 부족해. 결여돼 있어. 그럴 때 불안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든든한 어떤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불안해. 성도님들도 그렇죠. 이런 경우 낙심이 되고 대부분 일반적으로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낙심이 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속에 있는 얘기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담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가족한테 말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나 또는 지인이나 그것도 안 되면 어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도 안 되면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자신만의 취미 활동, 어떤 땀을 흘리면서 막 운동에 몰입하고 막 취미와 운동을 통해서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독서도 하고 격렬하게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 마음을 좀 잊어버리려고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은 거 막 불금 금요일 날 그냥 알코올을 통해서 이 모든 스트레스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알코올을 의존하고 성도님들 알코올을 의존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알코올의 문제가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술 취함과 내가 알코올을 의존하고 술 취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돼요. 그럼 내 마음이나 내 환경이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거든요. 성령님과 막히면 안 돼. 이게 최악이에요. 성령님과 막히면 안 돼요. 근데 알코올이 성령님과 막히게 해요. 성령님 못 만나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성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나와요. 막 금요 예배도 나오고 그 바쁜데 막 출장 다니고 바쁜데 새벽 기도도 막 나와요. 그런데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그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비해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안수를 하잖아요. 새벽에 안수를 하면 이게 안수할 때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통해야 되거든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안수를 하는데 막 벽처럼 느끼는 거예요. 전혀 안 먹혀. 그냥 꽉 막혔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 나온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도 그 성도가 술을 못 끊고 있어. 술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도저히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무조건 성도가 복을 받아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회자가 행복하거든요.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듯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전혀 진전도 없고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랑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저랑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을 하자. 부담이 되면 노해도 괜찮다. 본인이 결정해라. 한 달 동안 한 끼 금식을 하자.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본인이 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끼 저랑 금식을 했거든요. 딱 끝나고 술을 딱 끊었어요. 술을 딱 성령님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요.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의존하는 게 그냥 내 어떤 심리적이나 내 마음에 어떤 뭐 안정감 주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영적으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막히게. 자, 이렇게 알코올을 의존하기도 하고 또 직접 해결하려고 낙심과 불안의 문제 자신이 해결하려고 나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좀 건강하게 좀 밝게 살자. 직접 해결하려고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하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책을 막 찾으려고 막 정보를 뭐 이렇게 동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내 낙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 이것도 안 되면 결국 종교를 의존하죠. 종교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성도님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취미, 운동, 알코올 직접 해결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타 종교들을 의존. 이게 진정한 해결책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낙심과 불안,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시편이요, 인간의 내면, 마음, 감정 이런 부분 다루고 있거든요. 시편이 참 좋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닫게 되고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 좋습니다. 오늘 그 해결책,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여기 5절에도 나오고 11절 두 번 반복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해결책이 보이십니까? 해결책이 지금 눈에 들어오나요? 해결책이 마음에 와닿나요? 이 시편 기자도 지금 낙심하고 있나 봐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문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본인의 마음을 성찰할 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낙심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낙심과 불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한번 같이 해주세요. 문제 제기를 한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두 번 표현하고 있죠. 어찌하여 너 지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11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타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타자화 시켜서 마치 상대방에게 말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불안해서 지금 미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세상의 심리학보다 더 탁월한 방식이에요. 보세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질문하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계예요. 낙심과 불안이 오면 힘들어 죽겠어, 막 그냥 미치겠어, 머리 터질 것 같아, 뭐 사람에게 얘기하든 뭐 술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이 말씀의 정답처럼 나 자신에게, 야, 너 지금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자,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첫 번째 단어 11절에 시작. 내 영혼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가장 귀한, 내 육신과 내 물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에요, 영혼.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살아있어야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그래요. 지금 이 시편 기자 보세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경 쓰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의 영혼을 신경 쓰는 사람.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내 영혼을 신경 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자신의 안테나에 딱 걸린 거예요. 내 영혼은 평안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고 이런 모드로 가야 되는데, 왜 지금 내 영혼은 낙심과 불안과 같은 발암 물질 상태 속에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성도님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신경 쓰고 자기의 영혼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금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시도입니까? 이 낙심과 불안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과 불안, 힘드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몰라, 그냥 나 신경 쓰기 싫어, 이러지 않고 내 영혼이 낙심과 불안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의 감정에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패턴이에요.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과 같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이런 삶의 패턴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다 접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특정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방식이에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낙심과 내 불안의 이 감정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될 때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너무 지금 힘들어서 신경 쓰기도 싫어.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결과가 좋아질까요? 그냥 놔두잖아요. 낙심과 불안의 감정 그냥 놔두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늪과 같이 빠져들어가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만듭니다. 낙심과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다 마귀가 좋아하는 감정들이에요. 계속 이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냥 지옥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깊이 빠지고 놔두면 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래요. 결국 대가들은 마지막에 마음 공부를 한대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 네가 힘들어도 살아갈 그 힘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무너지면 병도 못 이기잖아요. 병도 못 이겨요. 그 마음이 상해요. 그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내 영을 상하게 해요. 우리는요, 내 영이 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피부 상할까 봐 뭐 이런 거 신경 쓰는데 우리는 내 영이 상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좋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 좀 힘들어도. 영이 상해요. 영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이 건강해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으쌰 가자 해보자 일어나 보자 부딪혀 보자 이렇게 마음에 파이팅이 생기는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네? 신앙생활 할 힘도, 교회 가기 싫어. 다 귀찮아. 예배도 싫어. 기도도 싫어.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우리는 힘을 얻는데 그것도 다 귀찮고 다 싫고 이게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버려요. 이 낙심과 불안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요, 동호님들. 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불씨가 그냥 강원도를 다 태워버리듯이 모든 산을 담뱃불 하나가 낙심과 불안의 이 감정 하나가 나를 온통 내 멘탈, 내 생활, 내 의지, 내 가정까지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지쳐. 방전되죠. 지치면 고단해요.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러면 결국 다운이 돼요. 이 낙심의 이 낙자가 한자로 떨어질 낙이에요. 떨어져, 다운돼요. 이렇게 추락하는 거, 점점 추락해요. 올라가야죠. 우리는 올라가야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가라앉아, 다운돼. 결국 밑바닥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다운이 되면 결국 잘 일어나질 못해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 슬럼프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슬럼프가 올 때 그걸 잘 탈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편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말 있잖아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 근데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데. 누가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을 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 상태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포기하고 체념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최종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낙심으로 시작해서 체념의 단계까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형 선고해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 체념은 뭐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조차 없어요.
시도조차 안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체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결해 줄 때 뭘 묻죠? 네가 원하느냐? 이거 묻잖아요. 꼭 네가 지금 원해? 네가 나를 원해? 네가 치료받기를 원해?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는데 네가 진짜 원하느냐? 이거 왜 물어봐요? 그 사람이 체념하고 있어서. 체념하고 포기하면 원하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성도님들. 그러면서 무슨 내 팔자야. 그죠? 이게 내 팔자야. 뭐 내 운명, 이게 운명론으로 가버려요. 운명론으로.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는 신세 타령. 그냥 이게 살아가는 그냥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라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기필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숨통이 트입니다. 마귀한테 꽉 잡히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풀려야 돼요. 성령님만이 가능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보세요. 이 단어들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니까 낙심이 돼요. 이 낙심은 결국 어떻게 만든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 체념.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을 행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좀 시기상으로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랑 우리 시간표는 달라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저기 유럽하고 우리 한국이랑 시간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런데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빨라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돼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은 굉장히 정교하고 철저해요. 디테일하십니다. 악마만 디테일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디테일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응답의 시간이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해결받고 싶죠. 나는 지금 당장 좋아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할렐루야. 결론이 좋아요. 결론이 반드시 거두게 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도 성령님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님 가까이 하고. 제가 그런 말씀하죠. 조금 전투적으로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죽어라. 죽어도 기도하다가 죽어라. 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네?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불안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한데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성도들은 평안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평안하니? 평안하니예요. 제자들이 지금 상태는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로마한테 체포당해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늘 불안, 그냥 잠도 못 자, 그냥 불안, 24시간 불안.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예요?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안심하라. 내가 있다. 불안해하지 마. 평안하라.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평안을 주장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없다고 다 해결됐다고 평안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거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환경으로 해결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신비해요. 신비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초조하죠.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무리수를 둡니다. 무리수를 둬. 어떤 행동에 패착을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낙심과 불안이 왔을 때 첫 번째 문제 제기를 꼭 하세요. 낙심과 불안의 감정을 그냥 허용하지 마세요. 예스하지 마시고 어떻게? NO! NO! 너 지금 왜 세민아 너 지금 왜 낙심하고 불안해? NO! 낙심하고 불안하면 안 돼. 이게 카리스마예요. 이게 카리스마. 진정한 카리스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진정한 카리스마. 같이 읽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일 어려운 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못합니다 우리. 그런데 낙심과 불안을 허용하지 말고 어찌하여 너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다운돼 있니? 우울해하니? 절망하니? 이제부터는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면 마귀만 좋아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낙심과 불안, 막 우울을 막 즐겨. 막 그거는 거기 머물면 안 돼.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막 낙심과 불안과 막 우울함을 막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폭행위입니다. 자폭. 첫 번째 문제 제기를 꼭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 노하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낙심과 불안의 문제 같이 해주세요. 방향 제시를 한다. 방향 제시.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문제 제기고 두 번째는 방향 제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인생에.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 보세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는 자, 이게 방향 제시예요. 해결책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불안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에 빠지지 말고 그런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게 해결책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라니까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지금 방향 제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낙심과 불안의 감정 또는 그 어떤 어려운 감정 속에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내가 스스로 방향 제시해야 돼요. 야 세민아 너 지금 힘들어하냐? 너 괴롭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찾을 때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향해. 순발력 있게. 여기에 송충이 딱 떨어지면 바로 치우듯이 송충이 같은 낙심과 불안의 감정에 나한테 있을 때 바로 치우면서 하나님께로 향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 내 인생은. 이게 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의 역할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이제 되게 만드는 레슨을 시작하는 거죠. 성도님들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시간이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방향 제시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낙심과 불안, 환경, 문제로 가지 않고 방향을 유턴하듯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이 같이 해주세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 전환할 이 예배는 방향 전환의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들어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과 어려움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방향 전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분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낙심할 수 있고요. 불안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절망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방향 제시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느냐 아니면 계속 그 감정에 머물러 내가 있느냐. 그 선택과 결정이요, 성도님들 다른 결과를 만들 거예요. 다른 차이를 만들어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성도님들 막 승리하고 회복력이 좋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방향 전환을 잘해요. 다 그래요. 이 공통점이에요. 네? 막 힘들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 또 개인적인 생활할 때 그 힘들 때 그때 순간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든지 인간관계로 힘들든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령님을 찾는 거죠. 그 순간의 싸움이에요. 순간의 싸움. 인생의 성공은 순간을 잘 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감정을 처리하는 거죠, 성도님. 위기 관리를 잘해요. 위기 관리를 잘해. 위기 관리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냥 성령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멀어지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우리 연약해서 이게 낙심과 불안과 힘들어지면 멀어져요. 그때 더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면 그때 성령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요. 껌처럼. 그냥 살려주세요. 난 성령님밖에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러면서 성령님 앞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SOS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점점 멀어져요. 힘들면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어진다니까요.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러면 해결책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우리에게 복이고 주님과 멀어지면 그건 불행이에요. 가까이 힘들수록 더 가까이 내 마음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요. 단호한 의지로 팩트에 입각해서 더 성령님을 가까이 그래야 삽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했어요.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누구에게 가까이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행복은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있느냐. 그분과 하나가 되라고 말하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해결책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성령님만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낙심과 불안의 감정에서 건져주세요.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시편에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 우리가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와요. 해결책이 그분에게서 나와요. 그분은 수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묘수가 있어요.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와요. 나오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해결하는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첫 번째 찬양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실망이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실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망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옳은 선택이었고 나한테 다 플러스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 소망하며 그분을 찾는 자를 절대로 실망하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죠. 인간은 완전히 신뢰의 대상이 못 돼요. 네. 인간은 불안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분이에요. 그분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이 읽어요. 거기서부터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말미암아가 소망의 근거예요. 어떻게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신대요. 성령님이 나타나신대요. 보이지 않는 분이 자신을 공개하신대요. 나에게 나타내신대요. 왜 나타납니까? 사랑하시니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소망을 두니까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대요. 누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이제 넘어서 이제 기도하는 성도 생활까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기도 빼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육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어떤 체험을 해주셨다?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타내신 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인간과 인간도 만나면 거기에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심지어 집안에 강아지랑 고양이가 들어와도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요? 그분이 나타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나면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내 마음이 변화된다. 사람 마음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아까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렵다고. 내 마음의 변화, 낙심과 불안했던 내 마음이 평강과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확신이 생기겠죠. 확신.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없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내 마음에는 어떤 여운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낙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불안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불안한다 그랬죠? 뭔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죠.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은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에 내 마음에 평안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것 걱정 없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예주가, 저 설교 시간 종종 얘기하는데, 우리 예주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기 때 강아지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강아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장훈 목사님이 그 세인트 버나드 스위스 그 강아지 구적인 있죠. 그게 놀고 있대요. 키울 사람이 없대요. 저한테 연락, 너 가지고 갈래? 제가 그래가지고 강원도 삼척에서 일산까지 트럭 몰고 왔어요. 트럭 몰고 와가지고 세인트 버나드를 그 트럭에다가 딱 태우고 삼척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기분 좋게, 야, 우리 세인트 버나드 막 이 강아지 우리 에라미 애주한테 보여줘야지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딱 도착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예람이는 막 신기하면서도 반가웠는데, 우리 예주는 그 순간 무슨 괴물을 만난 것처럼 으아 막 터지 울음이 그냥. 그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했어요 예주가. 네? 나중에는 예주를 막 억지로 그 세인트 버나드 제가 태웠어요. 말 타듯이 태워가지고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막. 네? 그랬는데 그렇게 강아지만 보면 무서웠던 예주가, 아빠가 제가 옆에 짠 나타나잖아요. 막 울고 있는 예주가 아빠가 나타나요. 자기는 혼자밖에 없어. 강아지만 있어. 공포의 대상 강아지만 있어요. 막 울어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 제가 짠 나타나요. 그러면 신기하게 예주의 낙심과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강아지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변화가 뭐죠? 아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안정시키는 아빠가 나타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예주의 마음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울음에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님들. 그래서 다윗이,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죠. 내 환경과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부모님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과 불안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이 있겠죠.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확고할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숱하게 어려움 만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인생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빡세질 거예요. 위기의 연속인데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신대요. 우리에게 늘 하시는 약속,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줘요? 상황적으로 도와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때도 있고,
도우심의 방법은 너무 무한대요. 어떻게 나를 도우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우세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와달라고 그분을 찾기를 축복해요. 최고의 도움이에요. 특급 도움이에요. 내 편이세요. 내 편. 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도와주시는 그 능력은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겠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고 설교만 듣는 자는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만 내가 인식하는 거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론상으로 말했던 이 하나님을 내 실제적인 삶 속에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수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근데 언제 이게 시작됐어요? 타이밍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할 때, 낙심과 불안이 왔을 때 그 감정에 쌓이지 마시고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찬송하세요, 성도님들. 그 순간에 찬송하라고요. 마음속으로 찬송하든. 찬송하세요. 찬양은 내 마음의 벽돌 깨기 같은 거예요. 다 깨버립니다. 그 순간 찬송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감정에 막 그냥 치닫지 말고 그 순간 NO 하면서 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고난당했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참한 신세예요. 하나님의 설을 해가다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감옥에만 간 거 아니에요. 등에 그 채찍에 납을 달아가지고 39대를 맞았어요. 등짝이 아작난 거예요. 얼마나 통증 속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그 상황에, 이런 상황에 무슨 생각하냐, 내가 왜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런 신세가 됐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방향제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제시를 하고 방향 전환을 하고 뭘 합니까?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성모님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열리고 벗어진지라. 지금 이게 감옥의 현장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의 감옥에 갇혀 산다니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성령이 없어 각자의 다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감정의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이렇게 능력과 위력이 있어요. 낙심과 불안이 올 때 꼭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살려달라고. 내게 나타나 도와주시라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해결책이 없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성령님, 내 마음을 살려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여전히 계속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 중단하지 말고 여전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딱딱 끊기면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돼요. 계속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찬 신앙이 기찬 신앙, 기도와 찬양, 기찬 신앙, 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낙심과 불안할 때 첫 번째 어떻게? 문제 제기를 꼭 하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하시고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진짜 내 삶에, 내 가정에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이 놀라운 경험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